였는데요. 오늘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각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주, 5주라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우고 또한 실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에 대해 우리가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또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돕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 예배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 두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관련한 책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기 교회의 이 예배를 다루고 있는 이 책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으로 함께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책으로 같이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이 1세기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라는 제안이 아니고요, 예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1세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엿보면서 건강한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1세기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같이 엿보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책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 역사적 자료의 기초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다시금 구성해서 이제 적어 내려간 책입니다. 이 푸빌리우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고요. 총 12개의 단락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먼저 내 이름은 푸빌리우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이 푸빌리우스가 친구 글레멘드 유오디아와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들어간 이 푸빌리우스가 이제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곳에 모인 20명 정도의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이 벨릭스가 친구 두루를 데려오는 이야기, 루시아의 이 해방에 대해, 루시아가 종이었는데요. 이 종이 해방되는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종교적 격식에 매이지 않은 모임으로서 이 모임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노래 부르고 대화하는 편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은사에 대해 아굴라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기도한 후에 모임이 마치고 저녁 늦은 밤길에 이 푸블리우스와 함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서요, 좀 더 자세하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이 있거든요. 사파가 있는데요. 사파들을 또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이름은 푸빌리우스입니다. 이 푸빌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쭉 써 내려가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의 풀 네임은, 모든 이름은 푸빌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한 가정에서의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면서 이 글을 이어갑니다. 이 푸빌리우스의 문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 푸빌리우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와 자신이 생각한 것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푸빌리우스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푸빌리우스가 자신에게 오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나아갑니다. 이 푸빌리우스가요, 지금 로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인 글레멘드 유오디아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 가정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저녁 식사는요, 우연히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7일을 주기로 매번 있는 저녁 식사이고요, 항상 그 저녁 식사에 글레멘드와 유오디아가 초대를 받았고 오늘은 특별히 푸빌리우스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가정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으로 푸빌리우스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요, 이 로마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묘사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문화적으로 참 혼란스럽고요, 길에는 이정표가 없어서 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잠깐 이제 까딱하면은 헤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의 시내였습니다. 인구는 100만이 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고요. 그곳에는 유대인도 5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언어와 관습 그리고 산업이 제각각인 이 도시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복잡한 시내를 지나서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 푸빌리우스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이 디베르 황제 당시에 있었던 화재의 그 흔적들, 잔해들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이곳은 사업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통로를 지나가다 보니 이제 작은 문패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굴라의 이름과 그의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고리나 종은 아예 없었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집의 구조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고요, 이제 드디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처음 본 푸빌리비우스의 인상은요, 이 사람이 인습에 매이지 않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외국인들을 편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심지어 국외자 같은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굴라를 딱 만났을 때의 푸빌리우스의 인상에는 이 사람은 얽매이지 않고 사고가 매우 자유스러운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난날에 글레멘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떠올리게 됩니다. 이 어제 저녁에 이 푸빌리우스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이미 글레멘드와 함께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요. 그래서 이 푸빌리우스가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물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단지 그래서만은 아니고 세계를 보는 그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관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듣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굴라를 처음 딱 만난 푸빌리우스의 인상은 이 사람이 인습에 매이지 않았구나라는 인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인상은요, 이 사람은 매우 분별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을 매우 분별력 있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푸빌리우스는요,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그런데요, 이 인사를 이제 나누는데 아굴라와 글레멘드가 서로 포옹을 하고 입맞추는 그 당시의 문화대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이 푸빌리우스 눈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울 만한 인사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굴라가 유오디아와 함께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푸블리우스가 왜 놀랐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동성끼리 서로 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인사는 있었지만 이성과 함께 안고 포옹을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이고 푸블리우스도 이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굴라는 유오디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포옹하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단지 예의를 차리기 위한 모습이라기보다는요, 정말로 다정함이 묻어나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사가 마치고요, 이제 사람들이 응접실에 앉아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굴라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가?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의 대화를 해 나아갑니다. 아굴라가 대화를 주도하고요, 푸빌리우스의 지난 여행 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굴라의 어린 시절과 그가 브리스가를 어떻게 만났고 결혼하고 또 고린도에 쫓겨나갔다가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는 일상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쭉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가요, 다른 손님들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먼저는 대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이 할머니 한 분과 그 아들 부부와 그리고 그 손주들 넷이 이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북적북적이었겠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푸빌리우스의 시선이 참 재미있게도요, 어디로 향하는가? 이 아굴라의 집에 있는 여러 방들을 향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데요, 어떻게 생겼는가? 응접실이 이제 중앙에 있고요. 그곳에 이제 상쾌한 정원 분위기가 나는 이제 응접실이 있고,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는 두 개의 침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침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해서 출가한 그의 자녀의 침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푸블리오스는요, 지난번에 유오디아와 함께 대화했던 내용을 떠올리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손대접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문객을 맞이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번에 이 투숙하는 한 손님을 수개월씩 지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떠올리는데 또 다른 손님들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바로 두 명의 손님이었는데요, 아리스토블로와 이 루시아라고 하는 손님입니다. 이 손님은요,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옷차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한 사람은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분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요, 이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사람 종으로 루시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와서 또 이 아굴라와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이 모습에서도 푸빌리우스가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두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로와 루시아와 인사를 하는데 종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차별 없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 푸빌리우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굴라가요, 손뼉을 치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손님이 왔고 다른 손님들은 늦는다는 전가를 받았으니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으로 갑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서 식당으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옮겨지면서 푸빌리우스가 이렇게 글레멘드에게 묻습니다. 글레멘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그러자 글레멘드가 잠깐 이렇게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라고요. 이 푸빌리우스의 질문과 글레멘드의 대답은요, 1세기 교회의 예배가 어떨지 그리고 어떤지를 두드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나눔교회에 와서요, 주일 오전 11시가 되어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1세기 초대교회 처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는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서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 혹시 너무나도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 어떤 예전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 순간에, 아니 이미 이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가요,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좀 닮아가기 원합니다. 단지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인식이 아니고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과정과 그 전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그 인식을 저희가 갖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푸빌리우스의 질문과 글레멘드의 대답이 마치고요, 함께 식당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 갔습니다. 이 식당을 보는데요, 푸빌리우스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넓었기 때문이에요. 이 식당을 가면서 푸빌리우스가 생각하는 것을 책에 적어 놓았는데, 글레멘드의 아파트에서 모이지 않고 왜 아굴라의 아파트에서 모일까 하는데 이것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집의 넓이입니다. 글레멘드의 집은요, 성인 그리고 아이들 9명 정도가 가면은 꽉 차는 그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하면은, 아굴라의 집은 식당을 볼 때에 큰 식탁 2개가 있었고 각 식탁에는 소파가 3개씩 놓여져 있고 그 식탁 2개 사이에는 어린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른들만 해도 18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푸빌리우스가 참 넓다 하고 있는데요, 그때 브리스가가 자리를 지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가가 이 푸빌리우스에게 먼저 자리를 지정해 주는데요, 푸빌리우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브리스가가 지정해 준 자신의 자리가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푸빌리우스 씨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이 자리는요, 신분상으로 볼 때에 푸빌리우스가 앉을 만한 자리가 아니고 아리스토블루가 앉아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브리스가가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자리에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를 앉히고요, 그 다음 소파에 아리스토블루와 루시아를 앉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푸빌리우스가 지금 브리스가가 아리스토블루에게 두 가지 큰 무례를 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는 아리스토블루가 귀빈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블루가 자신의 종인 루시아와 함께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 배경으로 보면은요, 이 일은 정말로 무례한 일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아리스토블루가 나는 이 자리 배정에 동의할 수 없네 그러면서 나간다 하더라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 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리스토블루는 잘 앉아 있죠.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와 루시아 맞은편 소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앉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식탁으로는 이제 7명 대가족이 앉고요, 남은 빈 자리는 이제 뒤늦게 올 사람들을 위해 비워 두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배정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유대인 직물공 가족이 이곳에 오고요, 해방 노예 2명이 있는데요, 그 둘도 이제 식탁에 함께 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굴라가 사람들에게 잠시 주목해 달라 요청합니다. 이 푸빌리우스와 그 사람들이 아굴라의 집에 왔을 때에는 오후 3시쯤, 이제 느지막한 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얼추 거의 다 모이니까 몇 시가 되었는가? 오후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는 1시간 30분이 흐른 겁니다. 이제 오후 4시 30분 정도가 되었고요, 아굴라가 사람들에게 주목해달라고 한 다음에 빵을 하나 들고 그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요, 그 빵은 어떤 빵이었는가 하면은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빵이 아닙니다. 뚜레쥬르에서 사오는 빵이 아니고요, 그 집에서 직접 만든 빵 한 덩어리가 이제 식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빵을 보면서요, 푸빌리우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빵은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에게 주기 위한 일종의 제물인 것 같다. 이 당시에는요, 이 식사를 하고 혹은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을 따로 떼어놓고 식사를 진행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빌리우스의 생각에는 이 빵이 신에게 드릴 제물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요, 아굴라는 이와 같이 빵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 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라고 아굴라가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빵을 함께 먹고 떼어 먹습니다. 푸빌리우스는 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의 친비주의도 아니었고요.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대화가 오갔고요. 식탁에 놓여있는 빵덩어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말과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가 있은 다음에 식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 모인 20명 정도의 사람들은 서로 친교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그 식탁이 있는 식당이고요. 서로 친교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요. 또 음료를 마시고요. 사람들이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일상의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며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자신이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연고를 쓰는 게 좋고 또 어떤 의사에게 가는 게 좋은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치과 치료를 잘해주고 이 내과에 가야 속이 잘 낫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친교를 쭉 나누다 보니 어느새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앙트레라고 하는 통밀중 요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브리스가의 특제 요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맛있는 음식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앙트레를 마음껏 먹으면서요, 점점 이야기를 더 많이 해 나갑니다. 화제가 확대되어서요, 이번에는 동방에 있는 거대한 치유 사원이 있다. 그곳에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혹시 할머니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치유와 관련해서 전문 의술이 있고 공동체 기도가 있는데 이 의술을 써야 병이 낫는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병이 낫는가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불이 붙다가요, 이 문제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치료가 필요해, 아니야 기도가 필요해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다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때 아굴라가 진정을 시키며 사태가 진정됩니다. 이러한 교제가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푸블리우스의 시선이 루시아가 따르려고 하는 포도주의 한 잔에 향해 갑니다. 보니까요, 포도주를 담아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잔이 어떤 잔이었는가? 어떤 청동이나 은으로 된 잔이 아니고요, 흙으로 구운 그릇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포도주를 보니 적당한 품질의 포도주였고요, 물을 더 타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만든 포도주였습니다. 참 재밌었던 게 아이들이 이 포도주를 따르는 루시아에게 우리도 포도주를 더 달라고 막 조르는 그 모습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과 음료를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통밀죽 요리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브리스가가 두 번째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오디아가 이 밀레도에서 보낸 한 이제 성도의 안부 편지를 읽어주며 이 성도가 우리에게 안부를 전했다 말하자 아굴라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안부도 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노라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대화가 짧은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요, 브리스가가
음식을 들고 나오는데요. 고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도 이 푸빌리우스에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고기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에요. 고기가 비싸고 귀했는데 그 고기를 잔뜩 들고 나온 겁니다. 푸짐하게 들고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푸빌리우스가 또 하나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아리스토블루와 루시아의 글에서 담기는 고기 양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으면은 상전에게는 고기를 많이 주어야 하고 종에게는 고기를 조금 주어야 하는데 이 브리스가가 고기를 똑같이 담아주는 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기 담겨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푸빌리우스, 참 이 소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때에 아리스토블루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시아가 오늘 저녁 모임에서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응접실에서 따그닥따그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보니까요, 벨릭스라는 사람과 두로가 이 아굴라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벨릭스와 두로를 향해 나아갔고요. 벨릭스가 왜 늦었는지, 아니 글쎄 벨릭스가 종이었는데요. 중이 아니고 종이었는데요. 이 주인이 거위 사냥을 갔다가 너무 늦게까지 사냥을 해서 늦게 되었다,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듣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되었고 그 즉시로 티베르 강에서 세례를 받은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두루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요. 아닙니다. 제가 넘길 수 있는데, 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응접실에서 벨릭스와 두루를 데리고 와서 식당으로 돌아와 남은 음식과 미리 이제 남겨둔 음식을 제공해서 이 벨릭스와 두루가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굴라가 다시 이 아리스토블루가 이제 이야기하려 했던 것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제 루시아가 말할 차례가 왔고요. 루시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루님이 저를 해방시키신다는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루가 루시아의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선의에 의해서 루시아를 해방시켜 주려는 아리스토블루의 뜻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겨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노예가 해방된다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하러 우리와 문제라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해방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노예가 해방되면은 그 노예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력이 필요했고요. 그 생활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굶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해방 상태의 사람과 이 노예 상태의 사람에 대한 문제를 두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활발하게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루시아가 해방된다면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 루시아가 해방된다면은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이런저런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브리스가가 아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무언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이 종에 해방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을 브리스가가 기억하고 아굴라에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굴라가 생각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침실에 있는 상자에 다른 문서들과 그 글이 적혀 있는 문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좀 가져다 줄래요? 라고 말하고요. 그 문서를 가져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편지이죠.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아굴라가 읽고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일상생활에 대해 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바울에게 있는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현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요. 종으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됨을 남을 섬길 기회로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기거든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인 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아의 해방에 대한 결론을 이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시아가 해방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식당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음식이 이제 거의 다 먹게 된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와 몇 사람들이 디저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식당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었는데, 그때에 빌롤로고가 자신의 딸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서 딸이 만든 노래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딸이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딸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브리스가와 루시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사과, 배, 포도, 무화과가 있는 이 디저트를 가져오고요. 이 디저트를 받아든 사람들이 3355 모여서 대화를 해 나아갑니다. 이곳 저곳에서 모여 서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푸블리우스가 또 관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의 참여도가 어떠했고 참 의아스러운 게 무엇이었는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임을 하면서 참여하는 태도가 굉장히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남은 음식과 포도주를 함부로 땅에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약간 산만한 모습이 있었지만 단정하면서도 도를 넘지 않는 참여의 태도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종교적인 격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적인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틀도 없고 사제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포빌리우스는 무언가 더 종교적인 게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아굴라와 아리스토블루와 이 푸빌리우스가 대화를 해 나아갑니다. 약간 산만하죠? 네, 이런 모습이 그 식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놀이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어느 정도 디저트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거를 다 끝마쳤을 때입니다. 이 루시아 벨릭스가 함께 잔을 치우고요,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 그때의 아굴라가 자신이 들고 있었던 잔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셔온 포도주는 식사의 한 부분이며 주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사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귐의 끈을 창조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대고 먹으면서 함께 누릴 사귐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이 둘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합시다. 함께 나누었던 이 포도주와 이 잔에 대해서 아굴라가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잔을 마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사실상 만찬이 모두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루시아가 놀잇감을 꺼내와서 그곳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산목놀이, 공기놀이를 하면서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찬이 마치면서 푸빌리우스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찬이 끝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보통 다른 사교 모임이나 다른 모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농담을 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윤리나 책에 대해 토론을 하는 대화를 한다 말합니다. 물론 술은 넉넉하게 제공되고 사람들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잔이 모두 치워졌습니다. 더는 술을 즐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푸빌리우스가요, 방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을 구경하다가요, 이제 날이 점점 더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자리에 앉고요, 루시아가 놀이기구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아굴라가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의 영에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순서를 인도해 달라고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잠시 함께 노래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누가 제안하는지를 몰라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요, 모두가 아는 노래였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가 있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요, 저에게 떠오르는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 너무 오래된 찬양인가요? 네, 모두가 아는 이 찬양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박수를 치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목청이 좋은 가이오가 이 바리톤 음색으로 노래를 선창했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 부릅니다. 노래가 끝났고요, 이제는 클레멘드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 노래 때에 나왔던 여러 반복되었던 이 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제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요, 이 클레멘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요, 아주 일상적인 말투였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런 말투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말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또 특이한 게 사람들이 글레멘드의 기도를 들으면서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아멘 하고 있죠. 그런 아멘이 나오고 다 마치는 때에는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동의를 표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초신자 두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간신히 하는 한두 문장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마쳤고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한 가정에 한 가장 이상씩 두로에게 나아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로가 이들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가족으로 계속 돌보겠다는 서약을 하죠. 이 말을 다 듣고 이 모습이 끝난 다음에 두로는 눈물을 흘렸고요,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마라는 사람이 이 두로를 보면서 자신이 갑자기 떠오른
성경에 있는 시 구절 하나가 있다면서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밤이 어두워지고 이 브리스가가 등에 불을 켜는 그 순간에 이 허마가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이야기였는데요, 다윗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흠뻑 빠져들어가지고 마치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은 다음에요, 이제 등불이 다 켜졌고 아리스토블로가 노래 하나를 추천합니다. 다 함께 그 노래를 불렀고요. 이 노래가 마치자 이번에는 아굴라가 하나의 가르침을 합니다. 바로 은사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의뢰 그랬듯이 일상적인 자세로 아주 편안하게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굴라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신의 영이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 이상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사가 있고 저러한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아굴라가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발휘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참 사랑으로 돌보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질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라면서 아굴라의 가르침이 이제 마칩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푸빌리우스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화려한 꾸밈이 없는 가르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엄마 팔에 안겨 잠든 빌롤로고의 막내와 반쯤 잠든 채 오빠에게 기대어 있는 다른 딸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자는 아이가 있었고요, 조는 아이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쭉 진행이 된 다음에요, 이제는 모임이 거의 마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굴라의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 직물공의 아내가 이 가르침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욱더 선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정한 한 사람에게인데요, 특히 루시아, 하나님은 아리스토블로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자유의 결과가 바로 그것임을 당신이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를 통해 당신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스토블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에게 닫혀 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에 이 일을 계속 추진하십시오. 이 말을 맺자 사람들이 잠깐 짧게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이 말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종류의 토론이 오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런저런 교제 대화를 하다가 가이오가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할머니 마리아에게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더니,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더니 이 마리아의 할머니의 병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요, 할머니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팔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제 푸빌리오스도 조금씩 지루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는 조금씩 졸리기 시작했다. 굉장히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레멘드를 이렇게 딱 봤는데 글레멘드도 이제 내 느낌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주변을 봤는데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모두의 그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아는 노래를 부르고 이 모임을 마칩시다 이야기를 했고요. 아굴라의 제안으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임은 끝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요.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약하고 누구는 우리 가정에도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하기도 하고요. 방 한쪽 구석에서는 아리스토블로가 지금 이 정부의 구제를 받으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 허마와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하면서 이제 돈을 건네주는 그 모습도 이 푸블리우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가 남은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가이오와 허마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푸빌리오스가 옷과 신을 받았고요. 이제 아굴라의 집을 나와 밤길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밤길을 걸어가며 푸빌리오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집을 나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블리우스의 마음에는요, 예상과는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이야기를 하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역자가 이렇게 후기를 남겼는데요. 교회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이 역동적으로 드러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책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1세기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에게 좀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한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굴라의 집에 모여들고요,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이 공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임의 중심이 되셨고 그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푸빌리오스도요, 그 안에 흠뻑 빠져들고요, 함께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음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푸빌리오스가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예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중심되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떠한 곳에 모여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음을 함께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앞에 불렀던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특송했던 찬양인데요, 참 이 가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의 이 책 내용과 많이 닮아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예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시며 같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